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사자성어의 결리사의 이런 말이 있죠. 볼견자, 이로울 이자, 생각사자, 오를 의자. 이로운 거, 득되는 거 보면은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 의가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악인은 거창하게 제사해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 의인들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예수님께 책망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의인이라고 추앙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죄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봉사할 마음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자꾸 하니까 방송에서 신문에서 자기를 대단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자꾸 그래 하니까 만분의 1이라도 내가 좀 그런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직한 것은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받은 것을 받았다 했는데 자기 거 아닌 거 가지고 칭찬받고 인심 쓰고 상을 받았으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유명해질수록 의롭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온 세상이 다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성도에게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자로 오를 의자를 풀이할 때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내가 양을 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자로 오를 의자를 보면 나자 위에 양양자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양을 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풀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라는 뜻인데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양을 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참고할 만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의미죠. 여기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리를 좀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방 안에 뭐가 있는가 잘 모를 때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은 제가 질문할 때 정직하게 답을 하셔야, 그리고 점수를 좋게 받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분 참 훌륭하다 이래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참고할 만한 거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웃음을 띠고 저는 1년 52주일 매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웃으면서 그 요즘 교회 직분자들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매 주일을 그렇게 꼬박꼬박 거룩하게 지키는 거 참 대단합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대단한데 1점밖에 안 주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거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예, 저는 새벽 기도를 늘 아침마다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번도 안 빼먹고 계속 했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 참 하기 어려운데 참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1점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2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뭐 규칙 지키고 율법 지키고 이런 걸로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면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는 점수가 팍팍 올라갈 그런 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내다 왔습니까? 하니까 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참 대단합니다. 전부 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참 대단합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3점밖에 안 되나.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보다도 뭐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바깥에 아무리 일 잘해도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렇게 묻는가 싶어서 다시 물으면 잘 대답해야지 생각하는데 또 질문합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참고할 만한 그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 저는 가장으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아내 남편으로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집안 일을 잘 도와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잘 돌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가정적이시네요. 요즘 그런 남편, 그런 아빠 참 드문데 참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1점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 끌고도 4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점 맞아야 되는데 다 끌고도 4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숨이 탁탁 막힙니다. 이러다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신자인데 4점밖에 안 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도 못 들어갈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딩동댕이 울렸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방금 정답을 말했습니다. 이제 100점입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주일 성수도 참 중요하고 새벽기도도 중요하고 구제, 봉사, 헌신 또 가정,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 참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생각한다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감옥하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주일 성수도 의미가 있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가사를 잘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그 행위 그거를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빡빡 다 끌고도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행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구원의 결과로 열매로 그때 행위가 설 자리가 있지. 구원의 조건에서는 행위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솔라피데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솔라그라티아에서 비롯된 솔라피데.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내가 이거 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 받았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또 앞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게서 온 의는 쉽게 말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죠.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쉽게 인격적으로 말하면 바로 짧게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롭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다면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속죄하신 구세주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내 죄 사하려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것뿐이지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죠. 내 쪽에서 만든 의가 아니라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오를 의자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고 지금 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